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지난 금요일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내일 어버이날 어떻게 지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말은 없지만 다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효도하는 교회, 우리 가치 중에 이 효도가 있는데 특별히 어버이날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효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정 공동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은 가정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가정 공동체는 병이든 가정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수많은 가정들 속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들어가 식구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떠나버렸습니다. 미소도 없고 무관심과 무표정들만이 집안에는 가득합니다. 모두가 분주하고 바쁠 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서로를 향하여서 대화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무표정함으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하는 사랑은 없고 오히려 서로를 향하는 속상함, 원망스러움, 불평, 불만들이 가득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둡고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한 활기도 없고 싱그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의 사랑의 온기가 다시 가정 안에 돌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유쾌하게 퍼져나올 수 있을까? 서로를 향하는 사랑의 언어들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어떤 리더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셀 리더가 자기 세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론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세론이래요. 근데 그 세론을 볼 때마다 셀 리더가 너무 기쁜 겁니다. 특별히 그 세론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음이 축축축축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론이 우리 교회가 매주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매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늘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는 발걸음이 항상 기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찾아온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양이 하찮으니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줄 때에 첫 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아시 7교회는 당시의 교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향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7번이나 반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따라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의 자를 배우기 시작한 바로 그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사모되고 기대가 된다는 것은 그가 무엇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 은혜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뭘까라고 막 기대가 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 머리로 들으려고 하면 이게 뭔지 지식으로 들으려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된 것 같고 이건 뭐야 무슨 뜻이야 답답하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니 들린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울림이 된다. 내 삶에. 그래서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나오부터 자기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냐? 그냥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삶에. 이렇게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막 남편이 월급이 올라가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기쁨이.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환해졌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전혀 몰라. 내가 머리를 잘랐어도 몰라. 이게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그분의 남편이 가장 먼저 눈치를 줘. 그래서 아내에게 하는 말, 당신 교회 나가더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네. 아주 환하고 밝아졌어. 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바로 내면이 밝아지니 그게 밖으로 나온다. 내면이 어두우면 밖으로 웃음을 지으려 해도 잘 안 돼요. 내면이 밝으면 피어나오는 밝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그 말을 탁 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한테 한 말이 있었대요. 뭐라고 남편한테 했느냐?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등록만 하면 그냥 사명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주라. 아마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생긴 모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모임이 가장 최근에 몇 번 안 모였는데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수가 막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적다? 많다. 중보기도에 모임을 더할수록 회를 더할수록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중보기도팀에 합류를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만큼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그 마음에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싶다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수많은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면 이 가난함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이러한 이 아름다운 마음의 가난함은 뭘 통해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느낌 없이 냉랭하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는 주님을 향하여 눈물 머금의 기도도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할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우리 스스로 품어볼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중보 기도에서 이 나눔은 눈물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어떤 한 자매님의 나눔인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안 된 분들이 그 은혜가 많네요. 이분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나오기 전에는 늘 자기는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 살았다는, 특별히 가정에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 그리고 특별히 남편에 대한 속상함, 남편에 대한 못마땅함, 그래서 남편이 미웁고 원망, 불평들이 늘 마음에 많으니 삶이 어둡고 늘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나는 혼자 그냥 희생하고 있는 것 같고 혼자 피해자인 것 같은, 그래서 삶이 늘 우울하고 슬프고 특별히 거기에서 남편에 대해서 미움들이 막 원망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하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변화. 어떤 변화냐?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내 편인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늘 서러움과 우울함 속에 늘 추락해가는 자신의 삶.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고 또 훈련하면서 바로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오직 이 땅을 주님 주인 되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살다 보니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남편과 사이도 좋아지고 가정의 기쁨과 이 밝음이 가정 가운데 피어오르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터치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예명재단을 관통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은혜에 휩싸이기를, 쓸데없는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왜 이렇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고 우리 아내는 왜 이렇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 속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젖어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를 통하여서 사랑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가정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는 마음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을 주려고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나는 그냥 주기만 하리라. 여러분, 주는 사랑, 받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밖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냥 주는 사랑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가정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고 또 한쪽 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쪽에 서 있는가? 내가 저쪽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이거나 아니면 또한 말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거나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뜨거운 소망과 희망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일곱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하는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서술적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가 또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얼핏 들으면 은혜의 말씀이 저는 들립니다.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멈춘다, 끝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재앙이 없구나, 이제는 재앙이 끝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복처럼 은혜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끝이다 이것이 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류의 역사가 끝나버림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들이 끝나버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이제 없다.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은 죄로 가득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었다면 마지막 대접 재앙은 그 다음이 없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기회는 축복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영원하지 않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지, 또 내일 하지 못하면 또 내일 하지, 이럴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오늘만 내일 하고, 또 내일 하고, 이렇게 늘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근데 여러분, 이 내일이 영원한가? 이 내일이 영원한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요, 내일이 없는 오늘을 만나게 된다. 어느 사람이든 다 내일이 없는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내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영원하지 않다. 그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미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우리는 대면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 때에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7 대접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임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는 끝나리라. 그래서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7 재앙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또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무대의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줬다가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장면은 뭡니까? 7 대접 재앙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7 대접의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도 보여주시고, 이것이 마지막임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재앙은 지난날 인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처절하고 가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면이 딱 바뀌어서 바로 하늘의 보호자로 장면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을 보면 딱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한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동시대에 같은 시간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러하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7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한과 동시에 한편 하늘의 보호자는 하고 하늘의 보호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봅니다.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예, 여기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있죠. 유리바다 우리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앞 4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유리바다를 봤었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4장,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 지금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등장한 유리바다와 계시록 4장에 등장한 유리바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계시록 4장에 처음으로 오리지널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신 처음에 보여줬던 유리바다는 어떠한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15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유리바다는 무슨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지금 실보양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재앙이 가해지는데 지난 날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하늘의 유리바다에 비치는 모습들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리바다가 무슨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바다가 되어 있음을 하늘의 보호자의 유리바다에 비치는 모습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누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5장 2절 3절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누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지요? 이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봤죠? 계시록 13장 말씀을 봤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나죠? 이것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 두 짐승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세계를 지배한 정치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오실 바로 그 직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바로 이들을 상징한다. 바로 이들을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좀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경배를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짐승의 경배를 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매매를 할 수 없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처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짐승에 결코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 뭘 노래했는지 우리 봅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계시록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떤 노래를 한다는 겁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늘 비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의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바닷길, 이 바닷길을 따라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이 바닷길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갈라놓은 이 바닷길을 따라서 지금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추격해 들어오는 이 애굽 군사들을 홍해를 다시 합함으로 말미암아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이 홍해를 다 건너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린다.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다가 다시 아파해서 그들이 다 모두가 수장되어 버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똑같은 15장.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해 오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지금 막 이 바닷길로 난 길을 막 통해서 막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에 바로 물이 아파여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이 수장되는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들을 구해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위대하신 역사, 그 놀라우신 능력, 이것들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그들이 품었을까?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래서 이 세상이 종결되어 버리는, 바로 이 세상이 불바다로 변하여 완전히 종결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늘의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비치는 바로 그 바닷가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종착역에서 우리도 이렇게 불이 섞인 바닷가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은 늘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실망과 절망에 빠져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으나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그러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이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불이 섞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벗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답은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벗어난 자가 되었는가? 그들이 엄청난 무장을 해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켰는가? 그들은 놀라운 지혜로서 이 물로 그들을 쓸어버렸는가? 아니요. 그들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벗어나가 된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다라는 사실. 아멘. 그들이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벗어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을까?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벗어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가능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으로. 얼핏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만으로 살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삶은 우리들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섬기다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슨 치유를 받게 되지? 여러분,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니.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물속이라면 죽은 줄 알면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신 길은 불속이라면 죽은 줄 알면서도 불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그 모든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벗어난 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들의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2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